할렐루야. 우리 용사학교 이제 말씀 시간으로는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달려갑니다. 22장 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4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과 택함 말장난 같은데, 청함은 뭡니까? 청함 초청된 자는 많은데 거기서 선택된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자고요. 22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천국이 뭐래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 어떤 황금길이 있는 어떤 도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어를 풀어보면은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 그렇죠? 어떤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임금인데, 그 어떤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잔치. 임금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예. 뭐 아들을 결혼 안 시켜봐서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마음, 그 행복한 그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그래서 그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예. 그 잔치를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예, 오기 싫어했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여러분, 싫은 거 뭔지 알죠? 좋은 거, 싫은 거. 싫으면 그 얼굴에 딱 티가 납니다. 이 임금은 지금 좋을까요? 임금은 좋죠. 지금 막 흥분돼 있고 아들 장가 보내는 이것에 사람들한테 다 초청한 거란 말입니다. 막 흥분해서 행복해서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싫어하고 있다고요. 싫어해. 천국을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천국을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막 좋은 음식 있고, 막 행복한, 내 감정이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구비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죠. 역사가 그런 천국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어떤 주의, 이념, 이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로 이제 구분짓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북한은 시장 경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장이 없잖아요. 이제 비로소 시장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거기는 어떤 세상이에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거기서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매매할 수 있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천국, 그걸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야, 이거 그렇게 하니까 안 돼. 부조리,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살다 보면은 부조리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부패가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속에서 분배를 해야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갖고, 이게 너무 안 좋잖아. 불합리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분배해야 돼 하면서 사회주의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분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가 권력이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독재 국가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죠. 천국 같죠. 그런데 사실 천국이 아니죠. 국가만 천국이죠. 국가만. 그러면서 어떤 예능 프로 보니까 북한에서도 상위 1%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탈북을 했어. 탈북을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자동차의 넘버가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딱 창문 내려가지고 나 몰라? 그러면 그냥 통과. 무사 패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죠. 소수에게는 천국이지만 다수에게는 지옥이죠. 이게 북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 있는데 거기서 탈북을 하냐고요. 돈이 있다고 거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명예가 있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권이 싫고 그 구조 자체가 싫으니까 탈북을 하는 거거든요. 상위 1%의 자녀들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 속에서도 부조리와 부패가 여전히 있죠. 그죠? 뭐 대한민국에 뭐 썩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은 걸 바꿔보겠다고 인간들이 야 n분의 1로 다 통일해버려. 이런 다음에 결국에 만들어진 건 또 다른 부조리, 더 큰 부조리, 더 큰 나쁜 악의 권세를 만들어내는 게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그 국가의 권세가 점점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게 더 좋은 n분의 1로 나눠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전체 국가만 더 커지고 백성들, 민초들은 더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더 가난해졌어요. 유토피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 유토피아라는 말이 그런 나라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천국은 없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가 좋아 했다가 아니야. 사회주의가 좋아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했는데 사회주의가 안 좋은 게 또 드러나니까 야 그러면 아니야. 이거 정답 아니야.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와. 그 시장 경제로 왔는데 또 이거 부조리가 있으니까 아니야.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 이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천국, 그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냔 말이에요.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이 시간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힘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천국을 누리는 게 하나님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회주의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 시장 경제 안에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할렐루야잖아요.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국가의 권세가 가장 커지다 보니까 그 국가의 그 주권자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국민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온 국민이 그 대통령을, 그 통수권자에게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북한 아니에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누구는 불교, 누구는 이슬람교, 누구는 천주교, 누구는 기독교.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도 살지를 못한다고요. 국가의 권위, 국가의 제한 속에서 다 이렇게 얽매여서 산단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요. 70년 전에는 우리랑 같이 살고 같이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그것을 풀어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는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냥 북한이라는 국가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권의 어떤 방침이란 말입니다. 철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풀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만 이 자유를 빚진 자로 이 마음껏 우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 찬양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 북한 땅에 살고 있다가 탈북을 결심하시고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탈북을 하는 건데 마지막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이게 이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왜 탈북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곧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왜 나오려고 했냐면은 그 할아버지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라. 그게 뭔데요? 나 정말 목 놓아서 큰 목소리로 찬송 한번 부르고 싶다고. 큰 목소리로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깜짝 놀라고 감동받.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랬는지 아세요? 근데 잠깐만 내가 기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죽으래.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도 너를 여지껏 여기다 가다 둔 줄 아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다 가다 둔 줄 아냐. 하나님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할아버지 순복하시고 다시 그 땅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갔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잘가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이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할아버지와 함께 탈북하셨던 그 모든 분들은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 이 할아버지는 넉넉히 이기신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22장을 열어주시고 뭐죠? 유토피아 이야기하다 그랬죠? 천국이 이렇게 사람들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 이야기다 이렇게 됐죠?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4절 보셔요.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종들이 또 나갑니다. 이제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시오, 우리 주인님이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소도 잡았고 짐승도 잡았습니다. 아주 살이 통통 찐 맛있는 겁니다. 정연이. 응? 이거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잡수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헬러 아멜리어인데요. 무관심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들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사업하러. 예. 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다 바쁜 사람들이죠. 자기 꿈과 자기 계획과 자기 미래와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있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보죠? 돌아보고 이제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데 젠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기다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웃으면서 기다리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못 들으신 걸로 하시라고. 주님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농담 따먹기로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경험하는 사건들인데 전도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반응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반응해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지난주에 술 취한 사람들. 내가 그때 확실하게 그랬잖아요. 술에 취했든지 성령에 취했든지.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피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부르고 있는데 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이 막 이러면서 보라 주님 헤이 그러면서 막 같이 흥에 겨워서 예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에 취해 있느냐가 차이인데 그들이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 계속하면서 노래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 골목 들어가면 길에서 그냥 소주를 깐다는 거죠. 그 골목 들어가면. 막 가슴이 아프죠? 뭔 얘기가 그랬죠? 예, 자기 일,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가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내일 또 주일인데요. 주일인데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주일날 선생님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못 오겠다고. 그래도 예의가 있는 아이죠. 못 오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결혼 중요합니다. 일생 일대에 한 번인 결혼입니다. 가야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이 예배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게 예배거든요. 이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결혼식을 위한 연습 예배라고, 연습 결혼식 예행 연습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연습이 예배인데, 매 주일의 예배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초청 받은 사람들이죠.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혼이 나야 되겠대요. 자, 7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혼이 납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6절 안 읽었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일단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할 일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눈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라고. 길에서는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면 언제 돌 맞을지 모르니까. 언제 주먹 날라올지 모르니까 눈 뜨고 기도하라고. 예,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싫어하는 표현을 이제 격하게 잡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너 싫다. 너 죽도록 싫다. 그러니까 제발 그 입 다물라. 그래서 입을 찢어버리는 거죠. 죽였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6절에 7절에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임금 화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해코지를 했습니까? 무시하고 모욕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주인 되시는 이 임금이 화날만 하잖아요.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 용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이 죽으니까 용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또 종들을 또 파견하죠. 또 와, 이때 파견되는 종들 후덜덜. 지금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전 종들, 첫 번째 종들은 모욕, 까임당하고 온 게 전부였는데, 두 번째 종들, 세 번째 종들 보니까 이제 이게 못 돌아오는 거라. 갔는데 안 와. 보니까 죽었어. 그리고 막 전쟁이 나 있어. 그리고 내가 또 나가는 거라, 거기에. 그런데 여기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싫어요. 못해요. 나도 할 일이 있어요. 자기 밭으로 갑니까? 아니죠. 거기에 또 나가죠.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이제는 이 종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 이제 뭐 주인도 두려운 거야 이제. 아 이거 죽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제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아픈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포네로스인데 포네로스가 뭐냐면 병든 자, 좋지 않은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좋지 않은 게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아우 얘 왜 이렇게 아프니? 이렇게 막 멍드는 거 이런 거 아픈 거, 그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포네로스거든요. 이게 병든 거, 그 약한 거죠. 약한 거. 그러니까 악한 거, 약한 거, 병든 거, 이게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조금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좋은 거, 상대적으로 좋은 거, 사람들이 봤을 때 건강해 보이는 거, 싱싱해 보이는 거, 튼튼해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닥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다 구별하잖아요. 전도할 때, 아 쟤는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전하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몸에 문신이 있어. 저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이 하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키가 커. 그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잣대 기준 평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족족 다 데려와 버렸어. 그냥.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됐대요?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입니까?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가득 찼죠. 그런데 거기에 임금이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옷이 없는 거예요. 예복. 사람들의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장소에 마땅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 TPO라고 그러는데 뭐 날씨나 계절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름에는 얇은 옷, 그죠? 그러니까 연미복이 있고 캐주얼한 복이 있고 포멀한 옷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여기에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임금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친구요. 친구도요.
친구라고 불러도요, 합당한 옷을 안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알아요? 이스라엘 그 뉴브리드 그 휴스턴인가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나는 주의 친구, 이 노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주님이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에 있어도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안 입을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고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친구야, 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어?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어떤 변명할 게 있으면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 임금의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구무원. 예?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맞아요? 동의가 돼요? 너 왜 여기 온 거는 좋아, 친구야. 좋은데 예복이 없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기를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천국에서 쫓겨났다. 맞습니까?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지옥은요, 그래서 항상요, 이를 갈고 있어요. 슬피 울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평생 영원토록 억울한 거예요. 불렀잖아. 이러면서. 네가 불렀잖아. 초청할 때는 언제고 쫓아내? 막 이러면서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 임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이 옷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옷이거든요.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있죠. 청함받은 자는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많아요. 근데 택함받은 자는 어때요?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초청하세요. 초청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택함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택함받는 게.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럼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 임금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 영역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여기 예복을 잘 갖춘 사람은 안 나오죠? 이 본문 안에서 누가 임금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예? 누구? 그럼 이 글 안에서 하나, 둘, 셋. 예? 선한 자? 종? 친구? 자, 1번 선한 자, 2번 친구, 3번 종. 있어요. 자, 1번 선한 자. 자, 2번 친구. 3번 종. 다 틀렸네. 여기 보세요. 선한 자는 악한 자나 선한 자 있는데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선한 자가 안 나오죠. 자, 친구.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선택 받았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은요, 처음부터 선택받았죠.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을 선택해서, 야, 너 이것 전해, 이것 전해, 이것 전해. 비록 죽었지만 또 종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선택받아서 또 말하고 있죠.
이 종은 누구 곁에 있을까요? 주인 곁에 있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청함받은 자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5절 보세요. 무관심합니다. 청함받아도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해도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밭. 자기 밭으로 갔다 그러죠? 자기 밭.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근데 우리 아까 노래했잖아요. 내 안의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니? 여러분의 소유가 있다면 그건 청함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청함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요. 택함받아야 돼요. 청함받은 자 특히 자기 소유가 있다. 또 청함받은 자는 뭐하러 갔다 그래요? 자기 뭐하러?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간 거예요. 자기 사업하러.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미래가 있는 사람은 청함받은 자예요. 근데 그 청함받은 자의 끝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청함받은 자의 특징. 또 청함받은 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청함받은 자의 특징.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 한번 잘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러면 택함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가, 전해. 그러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전했는데 막 사람 죽어 막. 선배 종들 보니까 막 죽어나가고 있어. 매 맞고 모욕당하고 있어.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또 주인의 음성이 들려. 가. 그럼 가. 이게 택함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택함받은 자의 삶. 이 글에서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종들이에요. 군대들이에요. 군대는요.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온 동네를 불사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인의 말에 의해서 불질러. 주인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은 자예요. 와. 여러분 보세요. 또 청함받은 자는요. 초청받은 자는요. 무례해요. 무례해. 왜 그러죠? 초청을 받았으면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초청받은 자답게 가야 돼요. 그냥 우와 좋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오 진짜로? 저 임금이 날 불러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른이 있을 때 다리 꼬고 계속 앉아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모른다면 얘 좀 모질한합니다. 미국에서 살았거나.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이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리 꼬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 조금이라도 살았던 사람들은 어른이 계신데 거기에 다리 꼬고 앉아있을 수 없다. 근데 앉아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있거나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이 다 압니다. 이 사람 보세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애들도 알고 있어요. 꼬맹이들도. 진짜 택함받은 자의 특징은 그럼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자는요. 주님의 주인 대신 임금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이게 택함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럼 택함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멘한 자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너 이제 죽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습니다. 모세 누군지 아세요? 모세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모세.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죠. 모세. 왜 위대한 지도자죠? 이집트에서부터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약속 국가를 탈출시켜요. 아무 힘이 없는 그 모세가, 할아버지가 80세의 할아버지가 가서 그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권세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이집트 군대와 맞서서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추앙받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버림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건강했는데 거기서 너 죽어 그러면 죽어요. 모세가 탈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언약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너는 이 산에서 죽어라. 거기 죽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누가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데려가죠. 넘버 2예요.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이요, 예수예요. 아세요? 예슈아. 예슈아.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발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건데, 또 그 선택받고 죽고. 이사야 아세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한 이사야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옷을 빨가벗고 다녀야 돼요. 옷을 빨가벗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신발도 없이.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30일 동안 꽁꽁 묶여서 390일, 40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서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팔려나가는지에 대해서 퍼포먼스 하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니네 이렇게 산다, 이스라엘. 얘를 보고 니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선택받았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저는 아이입니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울어요. 평생 웁니다. 매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혼나고 따기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날 선택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날 왜 낳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예수님 보실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해결하자. 아들, 내가 널 선택했어.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울부짖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십자가의 고백이거든요.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아요. 이 종들을 이 임금이 선택하셨죠? 이 군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버림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삶, 버림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초청받는 자는 많아요. 근데 선택받은 자는 적다 그래요. 여러분, 선택받고 싶으세요? 청함받고 싶으세요?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마음도 준비해야 되냐면,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복이 뭐 우리가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옷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이 날개란 말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 그 전에 우리 옷 입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 봐줘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 어저께 눈이 왔죠? 눈이 왔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오니까 이제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피켓
한 손에 들 수 있는 피켓을 만들고 거기다가 테이핑을 막 이렇게 했어요. 테이프가 발려지니까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젖지를 않아요. 그래서 프린트한 이 글자가 뭐 젖지를 않는다고. 아, 이거구나. 주의 보혈이 우리를 방수로 이렇게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 외부에서 어떤 저기가 액션들이 있어도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이 필름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막으로. 그래서 이 보호막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주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근데 내 옷 아무리 롱패딩 입고 이것으로 내가 커버하고 들어간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례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야, 이 옷 가지고는 여기서 못 사는구나.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복을 입어야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교복을 입어야만.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사복 입고 갔어요. 사복 입고. 부르니까 갔는데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교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객기로 한번 왔는데, 급하게 왔는데, 오라니까 왔는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나가. 나가서 이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오라며.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뭐야 이러면서 항상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벅벅 걸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래서 그 예복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의를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이사야서 6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십시오. 무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보세요. 우리가 다 어떤 자 같대요? 부정한 자 같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의는 다 어떤 옷? 더러운 옷.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 아, 저 사람 진짜 의롭다. 야, 진짜 저 사람 정말 멋있고 의롭다. 그 의 알죠? 의. 정의롭다. 야,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의는 더러운 옷이랍니다. 더러운 옷. 깨끗한 옷이 뭐예요? 깨끗한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 아니고 우리 의로는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 의. 로마서 3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 무덤에서 나오는 말 같은 거예요. 썩은 말이죠. 시체들의 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만 말해요. 혀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인 없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그 독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사람 죽이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 모르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인지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확인할까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그게 기준이고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요. 너 의인이야? 나 의인이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지. 기준이 뭐야? 근거가 뭐야? 나 이렇게 살았잖아. 나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난 기도할 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 나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산 적 없어. 다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의인이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괜찮게 느껴져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근사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특징. 내가 누구에게 선물했어. 내가 사랑으로 수작이 아니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다 베풀었어. 그때 내가 괜찮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더라니까요. 눈이 오는데 내가 거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누가 찬양하고 거기서 엄동설안에 소리 지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5천만 대한민국 1000만 그리스도인 700만 그리스도인 중에 20만 목포 시민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시간에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소수의 사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 안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의 이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 사람들 그냥 술 조금 안 먹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야, 나 죄인이네. 쓰레기네 그냥. 나는 이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소망 없는 자네. 이거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종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종들 보세요. 종들이 만약에 거기서 나 괜찮은 종이지? 이러면서 난 그래도 주인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저 사람들 막 비판하고 있어. 저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초청하는데 오지도 않고 이 혼인잔치에 오지도 않고 니네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나는 살았어. 이 똑같은 죄인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주인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하신 그것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만 다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평가나 정죄나 판단 아니고 충성이에요. 종은 충성만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저 사람은 지옥 백성, 저 사람은 천국 백성. 판단할 수 없다.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종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 종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한 순간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똑같은 거네. 초청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청함받은 자죠. 맞죠? 이해되죠? 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초청받고 선택받은 자라고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기쁨에 하고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초청받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뭐였어요? 끝까지 충성해서 결국에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는 그 의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의.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의. 내가 지금 주인의 말씀 들어서 저 사람들 초청하고 있으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의로운 사람이지, 그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겼다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성경,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이미 증거를 받았다. 그 의가 나타날 거라는 그 예고가 있었는데, 그게 오경과 그 선지서에 있었는데 이미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뭔거 하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면 그게 또 내 행동이 돼버리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됩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종들이 주인의 말을 믿은 겁니까? 종들이 주인의 말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임금의 믿음으로 종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배웠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선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소망 없는 나에게 베팅을 하신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결정됐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정과 사랑 가지고 두 분이 사귀셨어요. 두 분이 사귀셔서 야 우리 돈도 없지만 사랑하잖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아. 그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데 얘네 어떻게 키우지? 걱정하지 마. 우리 사랑이 있으니까 얘네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고민, 이 과정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할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때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하시고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이 그 서로를 향한 그 신뢰가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나 참 근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니까? 그러면 점수를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줘요? 예수님께 줘요?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의로운 행위 아닙니까? 의로운 행위.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값없이. 그래서 그 의를 입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내가 예수 믿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행위로냐? 그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 믿음의 법은 내가 믿었어 이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성경의 법을 몰라도 사람마다 각자의 자기 법이 있어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정직한 사람 있다.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술, 담배 안 한 사람 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혼전, 순결 지키는 사람 있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려고 그래요? 의롭게 살려고.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의로움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그 네 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으려고 하는 그 액션 자체가 죄다. 이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내가 기도 이만큼 했어. 내가 헌금 이만큼 했어. 내가 전도 이만큼 했어.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다 지키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게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청함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는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충성되게 말씀대로 그냥 걸어갈 따름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모든 영광은 우리 주인 대신, 임금 대신 주님께. 결국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가지고도요. 자기의 의의를 챙겨요.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나 순교했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 죄예요, 의예요? 순교하고도 지옥 갈 수 있다. 동의가 됩니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겠죠. 왜? 표면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선택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택받은 삶의 특징은 뭐였어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가락질해요.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 잘했다 널리 선포하라 그랬어요?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매. 그랬죠? 왜 그래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는 뭐였어요? 오직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뭐예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선택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은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용사, 제자, 종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초청받아서 그 주인의 환대받고 주인으로부터 복받고 그 주인의 능력 가지고 의로운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고 평가받다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의롭고 저 천국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차별이 없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우리에게 입혀져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의 때문에? 내 의, 내 행함,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제 하나로 뭐 어떤 법으로 축약이 되냐면 사랑의 법으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외웠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외웠잖아요, 말씀. 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빠, 왜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텔레비전을 부셨어. 그런데 네가 그거 고칠 수 있니?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럼 죄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게 뭔데 쥐가 죄를 사했다 그래? 막 이랬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기고만장하냐면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잘못하면은 봉사활동 보내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사회봉사활동 보내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게 하잖아요. 그 감옥 갔다 오고 돈 얼마 내고 사회봉사 얼마 하면 그 죄값을 인정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세상 죄는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원한 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옥을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을 간 걸 보면서 민망해서 왜 예수님이 감옥에 갑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감옥에 가서 수천 년, 수백 년을 그 감옥에 갇혀 인다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사회봉사를 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봉사를 하셨구나. 주님이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를 하셨구나.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죽어주셨구나.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감옥에 갇히셨구나.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값을 지불하셨구나. 보석금을 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풀려나는 거구나. 이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공짜로 민망하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란 말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감옥에 갇혀놓으면 그 사람이 감옥 나오면 새 사람이 됩니까? 조두순 맞죠? 조두순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성적인 DNA가 회복이 됩니까? 온전하게 사람 찔러 죽이지 않고 유아를 살해하지 않고 성폭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출소할 날을 사람들이 긴장하고 벌벌 떨고 있냔 말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도 그 죄가 실형은 살았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수천 시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회복되지 않아요. 쓰레기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조두순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없어. 자기가 부인됐어.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고 부인된 자리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가 아니라 내 신념들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부인된 채로 살아요? 아니요. 자기가 더 드러나.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 연탄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드러나. 더 드러나. 자기의 의가 더 높아져. 나 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로움이 더 올라가요. 공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 세상은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비참했을 때가 나는 진짜 이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내 기쁨, 내 의로움을 챙기고 있구나. 나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의 옷. 그게 천국 백성, 택함받은 백성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누가 줬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물로 그 피로 화목제물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제사제도를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어요. 큰 죄. 그 큰 죄를 졌던 그 어떤 그 상징 물들이죠. 그 세 가지에. 그것들을 그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어요. 그 뚜껑 이름이 뭐냐면은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그 뚜껑으로 딱 덮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뚜껑이 딱 덮여버리니까. 그런데 그 뚜껑이 덮여진 그것을 이제 긴 장대에다가 매달고 그러고 옮겨 당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뚜껑이 딱 덮여져 있으니까 내가 죄를 덮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언약궤, 법궤 그것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죄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덮여진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 가르쳐 주세요.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사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자의 수준의 경제 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곡식을 잡아도 되고 새를 잡아도 되고 이게 뭐 황소를 잡아도 되고 하는데 동일한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잡아서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그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 뿌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실 때 이제 뚜껑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겠어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보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뚜껑으로 덮어버렸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위에 이미 재물이 죽었어요. 이미 양이 죽었다고. 그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죽은 거 증거대봐. 증거대봐. 그러면 피 있잖아. 피. 그 피가 딱 있으니까 증거가 돼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모든 리터지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다시 재현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거 왜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하지? 딱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저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네. 그러면 이제 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마쳐버렸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세례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경험한 그 제사는 안 지었지만 각자의 자기 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가 아니라 그 예수 의로, 예수 피로 이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감동받는 그것과는 좀 다르겠죠.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좀 코멘트 내지는 리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좀 오세요. 청함받은 자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은데 여기 5절 보면은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 찾는 방법은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은 성경 여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멸시했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갔어요. 자기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여러분 소유 있다 없다? 대답이 없어요. 없다. 헌금. 우리가 헌금 기도 우리가 건우가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아멘으로 끝내버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 돈, 내 소유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도 호주머니에 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에 글 올렸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롱패딩의 사건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 계속 내 소유 네 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털어내셨죠. 하나님께서. 또 털고 또 털고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딱 사요. 그럼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네. 자기. 그럼 누구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하죠.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거 샀어. 나 꽤 근사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 이 맛으로 산다고.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많이 줬어. 그럼 누구 자랑할까요? 이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 줄 알아요? 무능력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요. 세상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만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성공해라. 그 성공, 그 능력, 그 힘이 너의 의의를 더 높여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요. 그 영광 돌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챙긴다니까요. 이해돼요? 난 그게 제일 비참해요. 사실 이 책 여러분 꼭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분이요 아마존 선교를 20년 이상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아마존 어딘지 아시죠? 브라질 아마존. 아무도 가지 않아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옷 아마존 옷 알죠? 막 완전 간단한 옷. 네. 막 여기만 가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으면은 박수 받을 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냐면 폐암이라는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뭐 잘못했다. 저렇게 아마존에서 사역했는데 왜 병을 얻냐. 이 사람 기도해서 나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기 아마존에서 사역했던 그 원주민들이 20년 동안 예수님 증거했는데 다 떠난 거야. 야, 예수 믿어도 병 걸려서 죽네. 그럼 우리가 못하러 예수 믿냐? 이렇게. 정당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사역 많이 했습니다.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거예요. 주님 저 좀 칭찬받을 만한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20대 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가 칭찬받고 한국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선교사로 환대받고 환송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습니까?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여지껏 사역했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고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병에 걸린 거지 이런 오해를 받고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내 안에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죄, 자기 의를 다 태우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 의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자랑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프로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 억울해요?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청함받은 자의 미래는 뭐겠어요? 청함받은 자가 생각했던 혼인잔치. 오 진짜야? 살찐 소 있어? 진짜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와 풍악이 있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있어? 잘생긴 외모와
번듯한 자동차와 예? 이 노래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 그거 아니에요? 그 미래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멱살 잡습니다. 하나님 내려와. 나 이 미래 주려고 나 예수 믿게 한 거야? 하나님 내려와. 멱살 잡아요. 나쁜 놈이죠, 그놈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종이었어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 없어요. 자기 소유 없어요. 자기 잔치 아니에요. 자기 미래 없어요. 종들은 이루고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종들은.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자로 종으로 사는 게 복된 줄 알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가 됐든지 달려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에 쓰임 받으십시다. 간단해요. 이게 제자가 사는 법이에요. 제자가 사는 삶의 양태예요. 심플합니다. 자기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커멘트 내지는 질문 내지는 프리토크 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패스는 한번 쓸 수 있고요. 예. 우리 준현이부터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처음에요, 북한 얘기해 주셨을 때 할아버지가 뜻이 있었다는데 그 뜻이 뭐예요? 어떤? 가지 말라고. 뭐였지? 그 있는데 그 영상 보내드릴게요. 보세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거창한 뜻이에요. 소박한 뜻이고 다른 뜻 없어요. 뭐 그 흰밥, 고깃국, 정말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목소리로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네 소원 안 이뤄도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지하에서 작은 목소리로라도 예배해라.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14장에 25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나는 근데 왜 이게 생각났지? 하여튼 그 지혜로우려면 어리석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택함을 받으려면 버림을 그걸 받아야 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했어요. 정연아, 저 물 좀 떠와줘. 선택했죠. 그러면 버림받았죠. 여기 선택은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수고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연이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 일마저도 행복할걸요.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 좋아했을 때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 분필은 네가 챙겨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분필은. 그리고 이 칠판 네가 지워. 그거 닦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거 느껴봤나요? 못 느껴봤나요? 그 사람이 좋으면요, 내가 다른 애들은 그 쉬는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놀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버려야 돼요. 그죠? 나는 추운데도 바깥에서 지우개 털고 와야 되고 분필 딱 챙겨놔야 되고 선생님 오시기 전에 내 팔 아픈데 이거 다 해놔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게 두려워할 게 아닌 거고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를 못 받는 사람, 명령을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준현아, 넌 이것 좀 해줘. 뭔데요? 저 아프리카에서 거기 좀 매우 덥다. 준현아, 거기 좀 목마르다. 거기서 좀 나랑 같이 할래?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 에어컨, 한국에서 이 풍요로움 못 누려요. 예를 들어서 건우야, 너는 홍고에서 좀 복음을 좀 전해줘. 진짜요? 근데 넌 좀 왕따 당할 수 있다. 너는 애들이 좀 싫어할 수 있다. 좀 경찰이 널 좀 싫어할 수도 있다. 좀 부모님들도 널 좀 싫어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해돼요? 야, 민규야, 너는 아침마다 덕구 앞에, 또 토요일마다 시내에서 좀 해라. 그럼 너는 니네 가족들이랑 시간 못 보낼 수도 있다. 너는 그 시간에 영화 못 볼 수도 있다. 그 시간에 저녁 못 먹을 수도 있다. 아침 못 먹을 수도 있다. 그 시간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초청하는 거죠. 경규야, 너는 게임계에서 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성취감과 자기의 기분, 쾌감을 위해서 게임을 하지만 너는 거기서 날 위해서 좀 게임을 해주라. 그러면 너는 다른 애들처럼 못 살 수도 있다. 너는 눈이 금방 실명될 수도 있다. 손에 터널 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마귀란 놈이요. 여러분, 마귀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가 쉬운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와, 저놈 봐라, 순종했네. 우와, 진짜 홍고에서 전도자로 순종하고 있네. 진짜 아프리카에서 순종하고 있네. 그런데 포기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 안 해. 찾아와 또.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거짓말로 쏘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게 하고 자기의 의의를 챙기게 한다.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돼요?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전했어. 택함받은 자로 버림받는 것까지 왔어. 그런데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고 거기서 이 아프리카 사역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어. 자기가 행복해하고 있어.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은 그냥 뭐 대놓고 죄 짓죠. 대놓고 죄가 뭔지를 아는데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죄 막 짓는단 말입니다. 자기 법으로. 교회 성경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봤을 때도 저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막 죄를 짓는데 교회, 예수님 믿는 애들은 의로운, 소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 스스로도 야, 이건 진짜 순종해서 하는 거지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마귀가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알아서 죄 짓는 애들을 건드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마귀는 똑똑해요. 쟤네는 마귀가 놀아도 죄 짓는 애예요. 열심히 안 해도 된 애들이라 그러잖아요. 프랑스의 퐁레프다리에 마귀들은 놀고 있다 그러잖아요. 프랑스 애들은 알아서 죄 짓기 때문에. 농담으로. 프랑스에서는 성적으로 다, 유럽이 다 망했잖아요. 영국이 망했잖아요. 영국이 어떤 나라였는데? 영국이. 우리나라도 이제요, 마귀들이 이제 일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죄 짓는다 그래. 국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야, 너 괜찮아.
동성애자들 다 괜찮아. 해버린 거예요. 여성부가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들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저 오늘 결근하겠습니다. 왜? 저 동성애가 와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성애가 와가지고 오늘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남자랑. 결근해도 되는 거예요. 병가니까. 병. 결석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국회의원들이요,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회개했어요. 뭐에 대해서 회개한 줄 아세요? 우리가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가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울면서 빵빵빵,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야가 울면서 회개했대요. 잘못했다고. 1300억인가를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마련했답니다. 근데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택함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아까 종들은 뭐예요? 정죄, 판단, 그게 아니었죠. 종들은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정죄예요? 아니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저 말할 따름이에요. 심판은 누구만 해요? 주인만. 콜링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 그거 아니야. 주님이 돌아오래. 주님께 돌아와. 말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맞겠죠. 말하면 욕먹겠죠. 손석희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처님과 나문이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단단한 품격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신앙의 단단한 품격. 신앙의 품격이 부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게 신앙의 품격이래요. JTBC 손석희 씨가. 이게 품격 있는 말이랍니다. 상생의 멘트래요. 모두가 살아나는 멘트래요. 여러분 동의가 돼요? 모두가 죽는 멘트지 이게 상사의 멘트지 상생의 멘트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특별히 젊은 지지층이 많은 그 JTBC 그 손석희 씨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 틀렸습니다. 그 말 다릅니다가 아니고 틀렸습니다요.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신앙의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괴팍해? 독선적이야? 왜 지밖에 몰라? 나 지금 할 일이 있다고. 나 지금 밭으로 가야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있어. 근데 왜 너밖에 몰라? 왜 잔치에 자꾸 오라 그래? 왜 네 주인 이야기만 자꾸 해?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사회주의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 이야기하면은 어디만 권력이 세진다고요? 국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많아지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 얼마나 대통령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김일성, 김정은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불이 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안 챙겨오고 그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은 뜯어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족 대대로 영웅 취급받아요. 야, 제대로 산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표창해요.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너의 몸보다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이 더 중요한 거야. 거기서 세뇌받는 겁니다. 아, 저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유토피아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신이 됐다고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주여. 네. 처음에
매드맥스. 차 앞에다 뭐 기타 하셨는데 예배자는 뭐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네. 목사님 방식은 그거잖아요. 그 거리에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제 방식은 그거거든요. 제가 저려보면서 스트리밍을 하면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게임 하는데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사용자 설정 사용 그런 방이 있는데 노래방 그런 게 있어요. 비기너 게임 아세요? 근데 비기너 게임은 러스트 스타 아직 그거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뭔 노래인지 아시죠? 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사 중에 러스트 스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건우 알아? 오. 음악이. 들어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불렀는데 계속 틀어놨더라. 가사 좀 넘어가야 되는데 가사 중에 그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준현이도 이 노래 알아? 몰라? 정현이는? 할 것 같은데. 알아? 난 처음 들어보네. 비긴 어게인은 안 봤어. 안 보고. 여러분 비긴 어게인 보셨나요?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도 할 땐 방송 좀 켜놓으세요. 방송으로 좀. 정말 쉬어야 하나님 왜 젊은이 죽여 여부분은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았어. 얼마 전에 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 네가 말해주세요. 하나님 왜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나요?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나요? 젊음을 왜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나요? 네. 이 다음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감명받아가지고 제 방식대로 한번 그렇게 불렀어요. So what? 아니 그러니까 결론 잘 맺어야 될 것 같다. 네 의챙기니 지금? 아니요. 그래서 아니 저도 잘 맺어보세요. 네 저도 뭘 할지 지금 감명을 받아서 감동 받아가지고 젊음 제 방식대로 한번 네 방식이 어떤 거지? 목사님은 그거잖아요. 그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게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 어떻게 하죠? 찬양하나요? 네. 찬양하는 거. 게임 속에서 찬양할 수 있나? 네. 그 뭐라 해야지? 오버워치는 그 마이크가 돼요. 마이크가. 팀원들 같은 팀끼리요. 그 헤드셋으로 음성 채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럼 거기서 찬양을 할 수 있는가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팀원들이 갑자기 뭐 오락하다가 갑자기 영광에서 그럴 수 있다? 노래하는 방. 노래하는 방이 있어요. 노래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부르면 돼요. 그거 한번 합시다. 아까요. 그거 한번. 오 재밌겠네. 그거 한번 합시다.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는 맨날 거기서 찬양 부르고 그래요. 근데 욕 먹을 때도 있고 뭐야 이러면서. 노래 부르려 했지 누가 찬양 부르 욕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게 다니신 분도 있으니까 말하면
욕 많이 먹으면서 우리 하십시다. 많이 먹어요. 예, 할렐루야. 거기는 욕을 더 많이 먹겠어. 키보드 워리어가 많아가지고. 거리에서는 우리 얼굴 보면 하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그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한번 하세요. 한번 하고, 그거,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면 좀 올려주면 재밌겠다. 욕 먹는 거. 야, 이씨! 막 이러면서. 와, 그거 멋있다. 가끔 부르다가 강퇴당할 때도 너 뭐, 이해는 돼?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세상. 예, 그 세상에서, 또 사이버 세상에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산 다음에 영광을 챙긴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끝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아, 이거 진짜 이거 악상이 떠올랐어요. 이 노래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여 허튼 마음을 다 태워주십시오. 이런 노래 좀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 우리 건우 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공부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몇 시인가 봤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뜻과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하루를 좀 알차게 보냈을 때 주님 인지 알아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친구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전도도 가끔씩 해주고 그런 걸 가끔씩 해요. 그러면 딱 하루 전달 전에 이 정도는 잘했다. 먼저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해도 잘하니까 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도덕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성 이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 안 먹어요. 다들 그렇게 그 정도,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잘했지 하고 거기에 깊은 단잠을 자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것마저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단 말입니다. 주님, 제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는 거다.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는 거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내 인생 주님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체는 나예요, 주님이에요. 기관차가 있고 열차가 있죠. 기관차가 열차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관차예요, 내가 열차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동사예요. 동사죠. 주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doing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한 내가 행동을 했다고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그걸 의라고 한다는 거라. 이해되죠? 근데 전적으로 성도는,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주체 대신 나를 행동하게 하신 그 주님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 읽었죠?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살살 간구했겠습니까? 생명 다해서 주님 이것 좀 제발 치워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 뭐라 그래요? 약한 데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내 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어진 모든 게 너에게 이미 좋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온전해진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약해도 잘 못해도 그때 왜 온전해집니까? 내가 약하면 내가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약했을 때 잘 되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잖아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래요. 오히려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약한 걸 자랑해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야.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시죠? 아멘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제가 뭐예요? 약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그래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왜 대답 없어요? 기쁜 거죠. 능욕받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약한 게 뭐예요? 기쁨. 궁핍, 박해, 곤고,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해지려고 합니까? 그게 온전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가 얼마나 아팠는지 3번 기도했대요. 약했잖아요. 근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잖아요. 이분도 폐암 걸렸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안 들어줬어요. 왜? 그 약할 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규도 네 거 믿으면 안 돼. 건우도 네 거 믿으면 안 돼. 주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약한 게 오히려 강한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두려울 수 있어. 그렇다고 공부 뭐 살살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율법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럼 율법 필요 없냐? 이랬죠. 아니요. 온전히 더 율법을 더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굳게 세운다고 그래요. 굳게. 오히려. 공부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뻘짓 안 하는 거예요. 뻘짓. 달라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주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그러면 공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뻘짓 안 하는데, 잡생각 안 하는데, 딴마음 안 품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른데 약하게 했으면 주님 이 약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게 하시는 거군요. 공부를 못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성적이 떨어져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할 수 있겠어요? 아 주님 저를 겸손케 하시는 거군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기회군요. 주님 온전해질 수 있는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기회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또 집중하고 부지런히 하게 되면 또 성적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내 의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룰 수 있게 않겠냐고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또 겸손하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려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높은 종이, 저 높은 종이. 그런데 사람들, 저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저는 그저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됐다 한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되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이 싫어하면 또 버림받고. 이해됩니까? 회장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아유, 뭐, 아니라. 할렐루야. 많이 시간이 갔는데,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예. 혹시, 강푸른 씨, 강푸른 자매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우리 함께 사십시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를 쓰고 마지막 설교 4편을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혼자서 보면 눈물 납니다. 한 구절만 읽어봐 드리면 2010년 5월 11일 나의 독도, 주님 주셨던 은사들도, 명예로움도, 나의 공로도 불의 심판으로 소멸되어야만 나의 재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될 것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남으시도록 하나의 생명체도 남김없이 진멸되고 진멸당해야만 한다. 그 땅, 바로 내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러 남은 것이 없을 때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돌들이 보석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의 비밀이요. 기도하겠습니다.